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요. 축복합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또 서방님들 왔다 가신 가정도 많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귀하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일들이 우리 삶의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예배 나올 때 어떤 생각 가지고 나오세요? 아우 또 일주일이 됐네, 또 가야 되네, 이러고 가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여론조사를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정한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건 사모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안 생길까요? 다른 걸로 채워서 그래요. 다른 걸로 채우고, 또 하나는 영적 무지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 건 줄 알면,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걸 알면은 그 좋고 가치 있는 것에 셈이라도 내고 말이에요. 그거 좋은 줄 알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영적으로 그 가치를 모르고 무지하니까 좋아도 좋은 거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비춤을 받으면서 영적 무지와 어둠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대잖아요. 뭐 태어나기는 우리가 불공평하게 태어났을지 몰라도 잘나고 못나고 홀쭉하고 뚱뚱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태어날지 몰라도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제대로 살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박이 용어인데 첫급발, 개급발 되면 되겠습니까? 여기 태어나기는 뭐 유리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그 나라 가가지고 오히려 유리하게 안 태어난 게 좋을 법하였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영적 무지는 무서운 겁니다. 영적 무지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무지는요, 몰아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 은혜 빛을 받아야 돼요. 은혜 빛 안에 나와야 되고, 이 괜히 목사가 주일날부터 할 일 없이 기타 치고 아우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으로 좀 뚫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냉수해요. 뭐 음악회 관람하러 왔습니까? 저는 세상에 노래 못 부르는 목사예요. 아니 찬양 잘하던데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언제 증명했냐면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가지고 제가 찬양 잘하는 거 아니까, 찬양 인도자인 거 아니까 앞에다 세워놓고 찬양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뭐 부른 줄 알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이거 불렀는데 정말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고
나는 이 특송용이 아니고 집회용 인도자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 막 은혜가 있는 거지. 절대로 그때 내가 나는 노래를 못 부르는구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감 있는 찬양은 좀 부르지만 노래 잘 부르는 거하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육신이 노래 잘 부르는 건 다르다. 성가대도 명심하세요. 노래만 꾀꼬리 같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주 악무하는 자 찬양할 때 정말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컨디션 목이 안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목이 쉬어도요. 제가 우리 작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성가대 계속 경험했던 것은 그날따라 그냥 성가대 기름 부어주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그 가사와 내용과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영광이 되면요, 나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함께 은혜 받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앞으로 시대는요, 영적 찬양 생애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를 못 이깁니다. 영적 세계 안에서 그 보좌 앞에서 받아내릴 게 그 능력이거든. 그 힘이거든. 겉핥기 신앙으로 아무리 왔다 갔다 성전들만 밟아도 성전들은 청량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던지 간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소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더 주의 말씀의 은혜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성경에 관해서 듣는 거는 이제 아주 굉장히 달고 달았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도 없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불가능해요. 이 영적인 역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원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가 필요하냐. 이 교회의 존재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을 모르면 번짓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본문 말씀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보세요. 자꾸 정체성 가지고 건들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꾸 의심, 유발, 자꾸 뻔한 건데 예수님이 의심하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정체성이 흔들리겠어요? 근데 원수마귀는 계속 자기의 계략과 권모술수와 거짓의 방법이 계속 우리를 바른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됐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나라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는 이 분명한 진리관을 흔들어버려요. 타협시키는 거예요. 뭐 어때? 이런 거. 세상 언어 중에 뭐 어때가 제일 안 좋은 언어예요. 뭐 어때? 내 맘이지. 뭐 어때?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좋으면 됐지. 뭐 어때가 아니에요. 뭐 어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째 이거 똑같은 마음대로 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강팍해져 봐야, 고집 피워봐야 세월로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영적 무지를 깨닫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비춤을 통하여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귀를 간지럽게 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여러분, 귀를 간지럽게 하를 말해요. 귀 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왜 책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슨 훼손이 있겠어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믿음의 자녀들을 그대로 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의미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중단 없는 계속 감동을 통해서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영적 자각을 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분위기가 칙칙하다 그래요. 맨날 막 띵까띵까 즐겁게 그냥 밝게 환하게. 우리가요 밝은 거는 어떻게 오냐면 잘 눅눅했던 마음이 뽀송뽀송해질 때 밝아지는 건 자연적인 거야. 근데 그건 덮어놓고 겉으로만 그냥 보여지는 겉만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요. 무덤 위에는 막 떼짱을 입혀가지고 꽃도 막 갖다 놓고 막 화려한데 그 밑은 관짝이 다 썩어서 밑에 그냥 시신 썩은 물이 흘러가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자유함이 있냐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춰볼 때 이런 자유함에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보다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뭐 어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유 지금 요새 뭐 어떤 세상인데 교회만 가면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진리의 말씀이 어떻다 그러는데 지금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몰라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이 말씀대로 응하신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좌우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대요. 그 말씀대로 심판하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아유 모르는 게 나아. 알면 골치 아파. 원수마귀는 무지라는 걸 가지고 무지하게 역사해요. 여태까지 그걸 써먹어. 영적 무지. 뭐 어때? 대충 그까이 것 그냥 얼렁뚱땅 없어요. 영적인 진보는요 이 땅에서 얼마가 어디까지 갔든지 거기까지 간 것밖에 없어요. 영적 진보가요 더 발달하고 깊어지고 또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여기 시민권을 가지면 여기 시민이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해져야 가야 되고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우리가 당한 시험은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과 시험은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과 시험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당한 고난과 시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 금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받고 광야로 이끌려서 가셨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비우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자꾸 앞서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의 소리를 못 들고 영의 길로 가지 못하니까 이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신앙이요 금욕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가 강해가지고 영의 길을 영을 쫓아 사는 길이 안 된다면 금식해야 돼요. 굶겨버려. 조달을 해주지 마라. 육신이 강해가지고 막 육성회비 받은 게 아니라 육성이 그냥 강해가지고 막 옆에서 주님이 그냥 놓고 해도 못 듣는 거야. 마치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천사가 막 씨름을 해도 이기지 못했대.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환도 쳐야지 정신 차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보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씨름들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신다면 천국으로 데려갈 천국 백성들 그냥 얼렁뚱땅 뭐 어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더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하나님의 값진 보혈로 은혜 받은 자녀들이 다른 차원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여기는 뭐 신앙생활을 그냥 얼렁뚱땅 두리뭉실 그냥 뭉게구름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원교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따르는 말씀의 보장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안 전하면요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자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영적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꾸 죄 탓을 해. 마귀 탓을 해. 마귀가 날 시험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럴 게 아니에요. 변명할 것이 아니고 탓할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죄의 세력을 나는 이길 수 없으니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는 시롤 하나도 건들지 않고 어떻게 좀 하나님을 해보세요 하고 체념하듯이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하면요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어. 의지를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난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은혜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신데 그 은혜가 좋은 건지 그 은혜 꼭 그렇게 적당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받으면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곱게 그냥 편안하게 그 정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두질 않아요. 내려가는 에스카레이터 마치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또 도루묵 되게 만드는 게 신앙에 거슬리는 죄성이고 육성이고 불신앙이고 이런 모든 미혹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할 정도 죄 없는 예수님이 당한 시련과 시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고난은 모두 대속적인 것이다. 대속적인 거예요. 대신 나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에요. 죄가 있어서 시험당하시고 죄가 있어서 환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은 죄가 없으신 중에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누가복음 4장도 마태복음 4장과 같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순서가 중간이 좀 바뀌어졌어요. 어떤 게 달라졌냐면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게 뒤로 가고 천하만국을 보게 하는 게 중간으로 왔어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데 그 안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되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기뻐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언제 줬어? 언제 이 천하만국 권세를 마귀에게 줬어? 언제 뺏겼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뺏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들이 원수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무시무시한 죄의 근원인 그것을 이 상상이라는 이것이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긍정적인 생각 좋아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죄는요 마치 그 중독 증상 마약 같은 것도요 대마초 같은 것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못 느낀데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막 그냥 좀만 맡아도 그냥 빨려 들어간다. 나는 못 해봤어요 참고로.
여러분 궁금해서 해보지 마세요. 걸리면 못 받잖아. 도박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끊어주지 않으면 이런 중독적인 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이 서서히 중독되는 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그냥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뭐 누가 타가지고 준 거 다량을 먹어도 잘 못 느껴.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뭔가 이렇게 몽롱하고 안달달하고, 그러다가 중독이 되면 이제 막 어떤 값을 치르보다도 그거를 막 사가지고 맞게 되고 먹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죄에 너무나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죄와 반대되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낯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체질만 바뀌어지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살아가는 게요,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떡 만드는 데만 전념하지 말고, 돈 버는 데만, 신분. 뱅크 보는 신분 사회 같아. 신분 풀면 그 다음에 먹고 살 문제, 먹고 살만한 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서면 뭐 하다 왔어? 열심히 살다 왔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열심히 뛰었는데 한 게 없네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되기 위해서 저도 허송세월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빛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여 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 없이는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이게 참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축복받은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멋대로 사는데도 그냥 어때 그러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비추심이 없다면, 그렇게 평생 살았다면 그건 구원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호흡이 있을 때 기회거든. 그러니까 바른 책망. 오늘날 큰 문제가 바른 책망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너무나 이거 오냐 곱게만 키워가지고 책망하고 회초리 때리려고 그러면은 고발하겠대. 고발하겠대. 마음대로 해라 자식아. 응? 그러잖아요. 여기 뭐 민주주의 교육을 받으면 그래요. 성경은 초다를 금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약점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약았어요. 아이들도 지능이 높아가지고 사랑의 약점 딱 잡히면 이래도 되나 봐 이러고 막 뭉개버려, 괴겨버려, 마음대로 해버려. 이게 인간이 가진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그 안에 있는 죄성.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지금 나무가 곱게 자라야 되는데 옆으로 삐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버팀목을 받쳐주든지 걸로 자라는 가지를 가지치기 해주든지, 그래야 쫙 올라가서 거목이 딱 되죠. 근데 이쪽으로 뻗었어. 그대로 두면 곱게 자라지도 못하고 길게 자라는 것 같지만 바닥으로 꼬꾸라져서 못쓸 나무가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 지금 막 곧게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쫙 자라가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딴 거 봐라. 시련을 보고 원수하게 해주는 다른 생각과 소리에 막 산만해지면 속는 거예요. 원수하게 해주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스상자라. 유혹합니다. 여기 넘어갈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풍요에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저도 언젠가 그걸 느끼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빨간불이 반짝반짝반짝 들어오더라. 너무나 안일하고 안주한 삶의 길들에 있다 보면 우리의 영이 슬슬 잠자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무슨 행동할 수 있는 무슨 이유도 모르게 되고 그러다가 서서히 죽는 거예요. 개구리 끓여 먹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죠? 확 끓이면 확 튀어나오는데 서서히 따뜻하게 하면 처음에는 개구리가 자기 물이 있으니까 물 만난 개구리가 돼서 지금 헤엄치고 다니다가 어째 좀 따뜻하다. 온천 같네. 해리슨 같네. 자기다. 좀 뜨겁네. 뜨겁네. 이러다가 익어버린대. 저런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거기에 길들여버려요. 길들이 포기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것을 계속 우리 안에 혁명을 일으키고 종교개혁과 같은 하나님 앞에 너 깨어라, 근신하라, 대적하라 막 계속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요 말씀이 계속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말씀하시거든.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령의 레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그때그때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좀 가만 계세요. 아유 듣기 싫어요. 이럴 게 아니라 그 생각나고 들려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지식의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의 은혜가 그 위기의 순간마다 회개해야 될 순간마다 그 각성해야 될 시기 때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강팍해지기는 쉬워요. 그리고 원망 많이 하면요 원망 바로 하자마자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한번 해보세요. 원망 막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모르게 강팍함이 딱 코팅이 되면서 은혜가 없다 딱 느낍니다. 원망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원망하면 바로 잡힙니다. 하나님 원망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 갈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따라합시다. 원망할 거 없다. 감사할 것만이 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와도 감사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감사는 아무나 하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한답니다. 은혜 사람만 해요. 그게 잘 모를 때는 잘났어 그러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남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해야지. 나처럼 만들어야겠어요? 냉랭하게 살고 무덤덤하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건 미친 거고 나는 정상인가? 은혜 받지 못한 게 내가 비정상.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데.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신앙의 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이게 우리 시험을 이기는 법이요. 제일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욕심 버리면 돼요. 참 우리 욕심이 우리 육성을 가진 이상 계속 욕심이 생겨납니다. 아까도 말했지 욕심을 우리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근신하는 자리에 또 안 되면 이래서 안 되면요 금식도 해야 돼요.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몸부림치며 금식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라. 왜 그러죠? 고행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육성이 강할 때는 영의 소리가 안 들려요.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방법은 육신의 소욕 가지고 막 치지고 볶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만들고 이러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들어 나갈 때 시험을 이기게 될 줄은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령님 의지해서 지혜와 지식의 영. 이 예수님이요, 이런 분명의 말씀에 입각한 기록되었으되 하고 대적하지 않았으면 이 두리뭉실 말씀을 막 갖다 대잖아요.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 말씀이 있듯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 하나님의 아들을 받쳐줄 거 아니야. 갖다 댈 때 돼야지. 분명한 말씀 앞에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다만 그만 경배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허구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딱딱 선포해 나갔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한 길을 왔다 일곱 길을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나와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나고요, 말씀이 막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운행하게 되면 성령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상상력, 세상의 근심 염려, 세상의 생각이 꽉 차게 되면, 세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두리뭉실 환경에 여러 가지 유혹을 가져오고 시험을 가져오면 저게 더 좋아 보이면 절로 후딱 넘어가고, 요 소리가 좋으면 요 소리에 후딱 넘어가고, 요런 제안이 좋으면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더라고. 주일날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그 청약권을 받았는데 주일날 와서 추천만 하면 한 몇천만 원, 7천, 8천만 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추천받으러 주일날 오라 그러더래. 전화 없어도 주일날 왜 내가 그거 하러 가? 안 갔대요. 그랬더니 바보라 그러더래. 다 바보. 주일날 그냥 딱 가가지고 뽑기만 하면 그 7, 8천을 이득을 보는데 왜 저 바보처럼 안 와? 안 갔대요. 그러니까 포기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바뀌었더래. 거기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격이 딱 샀으면 오히려 산 사람들 다 후회한다. 하나님이 다 막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돈에 넘어가고요, 사람 속에 넘어가고 환경에 넘어가고 얼마나 그런 게 많은 줄 알아요. 이 시대가 배도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배반하는 믿음이 막 열했다 저랬다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은, 진리는 변함이 없듯이 진리의 말씀이 있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변함없는 주님을 믿고 변함없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요럴 땐 요러고 저럴 땐 저러면 안 되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변함없이 믿읍시다. 변덕 떨지 맙시다. 우리가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읍시다. 결판 날 때까지 믿읍시다. 언제는 믿었다고 언제는 안 믿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는 이렇게 해서 효과 봤는데 너무 불안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달라고 그런 줄 알아요? 왕의 제도가 이렇게 든든한 이렇게 방패막이가 돼서 국가, 군사, 병거, 마병 예비하고 성도 쌓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그런 왕의 제도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렇게 신정 통치하는 게 너무나 불안한 거야. 하나님은 그때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 승리의 깃발 되신 주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긴 하셨지만 너무 불안한 거야. 보험 들듯이 하나의 왕이라는 보험 제도를 들고 싶은 거야. 그것이요, 오히려 큰 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 통장 잔고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보장된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그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원수마귀가 요거 저거 해가지고 막 우리 마음을 흔들어 볼 때 까불리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뜨겁게 믿음 지키고, 그래도 나는 믿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참 진리의 소망이 참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40일 줄이고 배고픈 열악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려가게 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 세상 자랑으로 이 세상의 주권이 넘어갔어요. 판 것도 아닌데 그 로마서 6장 말씀에 그 순종하는 자의 종된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된 인류의 조상이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뺏긴 거예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사단이 뺏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간 줄이고 목마르신 뒤에 이 시험을 당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거,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천사가 도와줘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천사가 수종들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전까지는 돕지 않았어. 순순히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물리치고 나니까 결국 승리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대속적인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 뒤에, 소망 뒤에, 이 인내 뒤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일날 한번 그 당첨만 추천만 해도 그냥 그런 7천 8천 이득이 있는 분양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딱 포기하고 딱 주일 성수하고 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철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받지. 그거 뭐 세상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진짜 소망 있는 인내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은 잘해야 죽기밖에 더 하나. 따라합시다. 잘해야 죽기밖에 더 하나. 죽기밖에 더 하나. 죽는 건 무서운데요. 그런 분들 있지만 죽은 뒤 바로 천국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지금 죽어도 남아있는 성도들한테 책임을 맡겨서 안 됐지만 잠시 잠깐 후에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다 이기겠어요. 예수님에게 소망은 뭐예요? 이 뒤에 잃었던 권세,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영적 권세들을 사단에게서 합법적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시험을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영광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장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긴 시간 말씀을 못 전해도 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시험을 이기는 법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소망에 인내하는 참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다 받을 것 같으면요, 우리 믿음 못 지켜요. 여기 그래도 이 주일날 나오는 믿음 요 정도만 되려고 그래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소망이 없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더 하나님과의 사귐,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볼 수 있는 주인공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뭐 어때 대충 두리뭉실 얼렁뚱땅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이 원수마귀의 모진 조롱과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하늘나라 소망과 영광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조명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고 더 발견하고 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살피고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아니라 나는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세속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하였사. 세상에 지나가는 것 헛된 것,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그 믿음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영광 소방으로 무장할 수 있는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 욕심과 욕망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발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려주소서. 주님만 날려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라쓰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주님을 높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만 날라쓰소서. 주님만 날라쓰소서.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만 날 비춰주소서. 주님만 날 비춰주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만 날 비춰 주님만 날 비춰주소서.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간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거울만 보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쳤는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비추심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춰주옵소서. 비춰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냥 단 궁금증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전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춤받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인지 안에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신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인지력과 결단력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존재와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무지함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음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비춰서 알고 순종하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축복으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역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길과 자비하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로 치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과 지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못되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고집하며 나를 주장하며 나를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예수님 닮은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내가 그것을 탐닉하고 유격의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욕구 가운데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 세상 자랑으로 예수님 믿는 것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과 하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전부 되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손 천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된 명분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복, 하늘 영광의 소망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어리석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만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에 빠져서 강파감에 잡혀서 더욱더 자신을 고집하며 계속 육신의 안락과 안일함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기를 향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자랑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 후회 없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배도하는 시대에 배도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 제비에 참석한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님께 배척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값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우리의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차원으로 세상적인 차원, 세상 향락, 세상 명예, 세상 지위, 세상 욕심 가운데 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은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신 주님, 주님의 모든 고난과 피흘리심은 대속적인 피흘림과 고난이십니다. 주님이 저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한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렸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사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 뿌리 잃은 신념이 되어서 하나님도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바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원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앉았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회복됐습니다.